우리 앞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됐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에 항상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늘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과연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교회에 나올 때만 정말 예수 믿는 자로 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다시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때로는 우리로 인하여 마음이 아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미움을 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요, 비참한 인생이요, 고통스러운 피상적으로 보면 그런 삶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좀 듣기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큰 도전을 받고 또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한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와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요 너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수일 동안 계속하는 거예요. 이 점쟁이는 그 마을에서 귀신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장래일을 알려주는 등 될 일들을 용하게 마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에 있어서 도움 아닌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바울과 일행을 이렇게 높였으니 그래서 전도에 굉장히 큰 유익이 있었고 도움이 있었을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바울은 이 여인 때문에 수일 동안 찾고 와서 바울을 높이고 바울의 일행을 칭찬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듣기 싫었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죠. 그 결과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재정적으로 유익을 얻고 있었던 이 주인들이 이 상관들에게 고소를 함으로 말미암아 매맞고 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극기한 이 성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을 중심으로 미움받아 매맞고 옥에 갇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산상수훈의 삶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를 잘 믿는 자들, 정말로 경건생활하는 사람들은 환난이 따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다주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산상수훈의 삶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여인이 자신과 일행을 굉장히 높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점쟁이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서 내쫓아버렸기 때문에 내쫓아버렸는데 그것은 물론 그 점쟁이 여인은
바울과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 귀신들의 역사를 잘 분별하고 물리칠 줄 아는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단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인에 대해서 항상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얼른 보아서는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는 이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지만 이 말을 근거로 해서 귀신도 발언권을 해서 나중에는 끝내는 이 바울과 바울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그 수작이라는 것을 잘 이미 분별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같이 거짓의 아비 사단은 언제나 사람들을 높이는 인본주의로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열정이 언제 식어지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는 때예요. 그 이전에는 열심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기도하고 영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사단을 대적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고 주님께 대한 열정이 계속 불타오르다가도 이제 경건의 열정이 언제 식어지냐?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아닌지는 바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보다도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들을 많이 볼 때 무엇이 복이냐 하는 것은 긴 안목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인본주의적인 가치로 복이라는 것을 덥석 물었다가는 멸망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처럼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선택했다가는 맑아주는 밥을 덥석 물게 되어 멸망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고 분별해서 물리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바로 이 문제로 괴로워한 거예요. 사단이 교모에게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사람들로 하여금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 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했고,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고백했듯이 자기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가 증거하는 이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그의 삶의 전체적인 목적인데, 사단은 교모에게 말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죠. 사단은 사람을 높이는 인본주의 방법으로 사도 바울도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 사단의 전략을 간파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물리친 것입니다. 보통 크리스찬들, 육신적인 크리스찬들 보면은 자기를 칭찬하는 그 소리를 되게 듣기 좋아합니다. 그거는요, 여전히 그가 육신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거는. 그랬더니 이번에는 19절 말씀에 종의 주인들이 자기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했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우리는요, 피상적으로 그렇게만 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 주인이 점쟁이 여종을 통해서 그동안 누렸던 자기 이익을 빼앗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끼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울 때 칼이나 총을 들고 온갖 야유와 정말로 별의별 얘기를 다 하며 거짓말을 하면서 술수를 쓰는 가운데 악랄한 다 하면서 양보할 때까지 싸우지만 불신자와 신자들 간의 싸움에서는 신자가 양보하고 양보해도 불신자는 더욱 극렬하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신자의 정당한 태도로 악랄하게 나오는 불신자들에게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오히려 훨씬 더 화를 내면서 대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 주인과 함께 무리들은 바울을 데려다가 상관에게 고발했고 그 상관들은 바울의 옷을 찢어 벗겨 매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둔 것입니다. 당시에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는 형벌은 굉장히 심각한 형벌이고 그것은 아주 중죄인을 다스리는 방법인데다가 24절에 보면 게다가 또 옥에 가두고 족쇄까지 채우면서 완전히 흉악범처럼 대접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지만 이때 만약에 바울이 육신적이며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해서 그녀를 몰래 빼앗아 간다든가 돈을 주고 사왔다면 이렇게까지 그 주인들이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 주인들이 화를 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울이 자기 이익이나 자기가 유명해지는 것을 사양하면서까지 이 싸움을 거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점쟁이 주인은 자기의 정당함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워서 바울을 쳤으나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싸움을 건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높이는 사단을 물리치는 싸움인 동시에 여종의 주인이 이익을 얻는 방법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드러내는 폭로하는 영적인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그 주인들이 화를 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생존 경쟁을 하거나 이해관계에 얽힌 싸움이 아니라 불신자들보다도 더 많이 양보하고 훨씬 더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지만 오히려 더 많은 환난과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고 많은 공격을 당하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성도는 이런 싸움을 싸우게 돼요. 영적으로 실적 거듭난 영의 사람들이 이 싸움을 많이 싸우게 됩니다. 저는요 직장생활을 20년 동안 하면서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고초를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성도는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선하게 대하는데도 오히려 미움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진짜 성도는요 잘해주는데 더 난리치며 속된 말로 지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불신자들을 무언 중에 정죄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가서 싸우지 않아도 저들의 삶의 모습과 삶의 원리들을 정죄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미워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가만히 있는데도. 이는 곧 예수를 잘 믿는 우리로 자기들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같이 음란한 짓을 하고 같이 남을 비방하면서 같이 높아지자고 유인하고 교만해지자고 미혹하지만 거기에 동조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자기들과 같이 공범이 되자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협조 안 하고 타협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양보하도 그토록 화를 내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로 이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영적으로 싸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영적인 투쟁이 없이 우리의 건강과 윤리와 도덕과 거룩성을 싸우지 않고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을 쌓아야만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자들은 이런 싸움에서 날마다 패배하거나 싸움조차도 걸지 않고 적당히 타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지고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더 강하고 더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과 내면의 담대함과 용기와 거룩한 품성을 갖추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싸움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는 하늘의 방식대로, 주님의 방식대로 싸워야 합니다. 곧 이 세상의 불신자들과 싸움을 할 때 지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바보 취급받고 미움을 받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실로 우리가 조금만 어리숙해 보이면 가차없이 바보 취급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화내며 싸우는 순간 상대방은 더 이상 우리를 못 살게 굴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과연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 직면하잖아요. 억울한 일을 너무나 많이 당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그들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15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타협을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14절에 보면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속이거나 속는 싸움, 즉 이 어둠에 속한 불신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과 같이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내가 손해보는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자로서의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고 정직하게 살며 성실하게 살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그런 방법으로 살고 오른편을 뺨을 때리고 왼뺨을 대는 사람이 되는 싸움인 것이에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져가면 신들을 가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접받지도 못하는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저 사람 천사야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전부 정죄를 당하기 때문에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이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애매히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나 제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하셨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들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를 미워하는 저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갖고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이러한 상상수훈의 삶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따로가 아닙니다. 18절에 바울사도가 여러 날 동안 자기를 높이는 그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냈듯이 성도의 가장 큰 영적인 싸움은 바로 인본주의와의 싸움입니다. 즉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고 5장 14절에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특히 빛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팩트를 드러내는 것이 사명이죠. 즉 우리가 있으므로 인본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고 무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저들은 죄악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을 먹고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서 그들이 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악을 먹고 사는 것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더러움과 악함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정죄감을 느끼며 자기들의 삶이 옳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만들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들이 그것을 느꼈을 때 와서 우리에게 또 항복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대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몰아내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우리와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해서 어둠의 일을 하기 때문인데 특히 마귀에 속한 그들은요 항상 모든 삶의 중심이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본주의의 근간을 둔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도를 깨우쳐서 인간이 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을 높이 대접하는 모든 세상 종교는 휴머니즘적입니다. 인본주의적입니다. 즉 인간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사단은 언제나 이러한 인본주의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고 성도들까지도 이것으로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떠나서는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악임을 믿고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상대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 자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고 죄 짓는 가능성만 얘기하고 인정합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믿지 않고 인간은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을 자랑 삼는 죄악들을 고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 세상 어느 곳에 가서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 정말로 성령의 사람들, 바울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며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은 항상 이러한 삶을 살아가요. 인간의 가능성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하나님만이 절대의시고 예수님만이 구세주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임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언제 어디서나 세상 사람들은 인간이 잘한 일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죠. 누가 어떤 산을 정복했다, 누가 AI하고 겨루어서 이겼다 등등의 이러한 일들에 박수를 치는 것은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지위를 상승시키고 높이는 늘려놓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이고 인간 존재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반면에 누가복음 6장 20절 24절을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자들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영혼들을 살리며 구제하는 등등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행했을 때 오히려 이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했어도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서 인간을 잘 대접합니다. 이 세상. 만일 그렇지 않으면 미워하고 몰아냅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구약성경의 열왕기서의 선지서들을 볼 때도 이스라엘의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꾸중을 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건 안 돼! 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왕들은 괴로워하다가 누구를 부르냐 하면 예, 하나님도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자들을 거짓말로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상을 주고 하나님도 허락했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같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세상이 우리를 칭찬하는 것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을 가지고 마음 놓고 좋아하다간 우리야말로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여 거짓 어린 양이요 엉덩이에 뿔난 양들이여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로 오늘날 기독교가 힘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적당히 인본주의와 타협함으로 말미해서 주를 인한 욕먹는 신자들이 진짜 신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주를 위한 삶으로 남에게 정죄감을 주어서 남들이 미워하는 그런 신자들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타락하고 힘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인하여 욕먹는 자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저 복만 달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늘 억울하다고 얘기만 하고 사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더니 세상이 나를 병신축 판다고 하며 억울해하고 원망하지. 교회에서도 말을 안 하니까 병신축 판다는 말만 하고, 다 성도들이 이런 수준으로 완전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아무리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도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님은 알아주든지 말든지 그거에 관심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했듯이,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으로 향하는 자의 삶, 즉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탁월한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잘 분별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익과 유명해지는 것을 다 거부하고 항상 주를 앞세우는 인력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새까지 차게 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자신과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다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오히려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은밀한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양보하고 지써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이 같은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친척이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우리를 인정받지도 못해요. 그들에게 주께서 내가 화평이 아니라 거물지로 왔노라고 했듯이,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화평과 형통함이 그것보다도 오히려 어려움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코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승리케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것을 주님이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 떡 얻어먹고 병 고침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쯤 되니까 누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며 주님 편을 든 자가 있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다 떠났고 그 누구도 아무도 주님의 편을 들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던 이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받았던 충격과 스스로 정죄함을 받은 것 때문에 모두 일심동체가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사용치 않으셨고, 자기를 찌르고 채찍질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가까이 그들 속에 오시면서 그들 그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당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과 모든 좋은 것을 구원을 베풀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 어둠이었던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정죄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일심동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이 우리를 만나서 그 양심의 찔림을 받았을 때
예수님과 바울이 당한 것처럼 저들이 즉시 무릎 꿇고 나를 구해주시오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당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봉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죽기까지 우리의 신분을 놓치지 않아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저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내가 진리 가운데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가운데 지는 싸움을 싸우며 그들을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싸움을 하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우리의 신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바라기는 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우리의 신분을 놓치지 않는 우리 큰나무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느니라고 했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모든 착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십시다.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생애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사는 줄로 세상이 알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일로 인해서 영원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 약속을 하신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하여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예수 믿는 것임을 잊지 맙시다. 즉 내 한 목숨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파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것이 신앙이고 사도들이 걸었던 길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권하는 신자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하고 날마다 이기고 이 이런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신앙생활에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감사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주권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것, 이것은 물론 즐거운 일이지만 그 길은 또한 용기와 대범함과 거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 때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된다. 즉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어려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방편하게 되어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산상수훈의 삶을 사는데도 어느 때는 기가 막혀요.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계속 당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늘 손해만 봐야 되고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웃 간에도 목회자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불신자들 간에 관해도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강인한 인물을 만드는 데 있지 그저 응석받으나 버릇없는
약골로 만들어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고난 중에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가치 있고 탁월한 삶을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면 우리는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령한 자가 되지 않고는 결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을 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손으로 악을 이기는 가장 가치 있고 탄한 삶을 향하여서 인내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 위에서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과연 나의 신앙이 이러한 신앙인지 항상 점검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곧 주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여 주실 것이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같이 험난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보화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 산성수훈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바울처럼 가장 탁월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와 대범함과 거룩함을 갖기를 원한다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내려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좁은 길을, 험난한 길을 기꺼이 걸어가며 이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영혼들도 다 구원받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미랄이 되게 해주시고 알곡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한 번 부르고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